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행동도 아십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볼 때 로마서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그 어떠한 것도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설령 우리가 어떤 잘못된 부분이 조금 드러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분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에스겔 뒤에 있어요. 다니엘서는 여기 성경 좀 갖다 드리세요. 다니엘서 4장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좀 찾으시면서 볼 거예요. 다니엘 4장.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오늘 참 제목이 재밌죠. 교만한 사람은 동물처럼 삽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와, 저런 말이 있나 싶을 거예요. 예, 성경에 있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옛 문명들이 시작되는 것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바벨론 들어보셨죠? 바벨론이라는 왕인데,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어. 이게 에스더라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그 왕 있잖아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 바벨론 다음의 왕인데, 메데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 그 왕이 인도에서부터 저 뒤에 지금 지도가 있잖아요.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그러니까는 아프리카까지를 다스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땅을 다스렸는지 알겠죠? 이게 페르시아 시대 때 다스림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것보다 더 컸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다스렸는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다스렸던 지역이 127개의 지역이었대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많은 식민지처럼 그렇게 바벨론이 나라를 다스렸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유다를 포로로 잡아갔다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면 바벨론이 막강했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왕이냐? 아니죠.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왕이었고요. 정복, 오직
관심은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건데 이 사람이 나라를 많이 정복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한 왕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하는 거, 이성, 사고력이 이것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셨을 때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벨론은 진짜 엄청난 대제국이었고 그에게는 권세와 힘과 영예가 있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권세가 있죠. 그죠? 예. 무슨 일이 터지면 막 다 방송사를 다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데 127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엄청난다고요. 그의 말 한마디, 그것보다 더 큰 대제국이었는데 그의 말 한마디면 전부 아웃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는지, 그 전에는 왜 그랬는지 우리가 볼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인간이,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만약에 부모에게 잘못 효도해서 어떤 언론에 나왔을 때, 아,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던 그 인간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한 행동을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한 행동.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짐승처럼 풀을 먹고 짐승의 깃털이 나오고 짐승처럼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잠깐 볼 거예요. 먼저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1장 한번 보세요.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자,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제 포로들을 다 데려와요. 바벨론으로 포로들을 데려오는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바벨론 왕궁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역할을 하도록 이제 포로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요. 자, 포로가 되었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제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본으로 다 끌고 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을 일본의 천황을 섬기는 사람으로 뽑기 위해서 일본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몇 사람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등극을 하게 되죠. 다니엘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역사에, 전 세계 역사의 무대에 세운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됐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번민하게 됐어요.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꿈이 엄청난 꿈 같은데 꿈이 기억이 안 나요. 자, 꿈을 꿨는데 엄청난 꿈을 꿔서 막 고통 가운데 꿈을 꿨어요. 환상처럼 보여지는 꿈.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꿈이
기억이 안 나버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큰일 날 거라는 막 그 엄청난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는 마술사, 점성가, 점쟁이들 이런 사람을 현자라고 그랬어요. 현자. 그러니까 장래 일들을 알려주고 그다음 지금 현재 일들을 알려주는 그런 현자라고, 현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나 봐요. 그 당시에 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들을 다 부르는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꿈을 해몽을 해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꿈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지금 이 시대까지 한 번도 꿈 자체를 알아맞추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는 했지만 당신이 어젯밤에 꾼 꿈을 우리 보고 그 꿈이 뭔지를 말하라고 하는 왕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같이 성질을 냅니다. 내가 너희를 토막을 내서, 몸을 토막 내서 죽이겠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현자들을 다 찾아서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현자 안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 똑똑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1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19절부터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은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 다니엘은요 몇 대의 나라가 이렇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 거치죠. 그래서 나중에 이 나라에 있으면서 고레스 왕까지 이 정치를 하게 돼요. 몇 대의 왕을 거쳐서 가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죽음의 위기에 가요. 그냥 토막 살인 사건을 내는 거, 쉽게 말하면 왕 앞에서 토막이 나버리는 거, 몸통이. 그런데 이때 이 소리를 듣고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그 꿈과 해석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2장 16절에 말하죠. 그리고 와서는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 동료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려주면서 이 비밀에 관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지금 다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뭡니까? 그리고 그 해석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영원 무궁하신 주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위시키고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 앞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내시가 왕에게 달려 들어가서 왕이시여, 왕의 꿈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왕이 칭찬을 하죠. 칭찬하니까 아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꿈을 왕에게 보여주시고 왕에게 알려주셔서 앞으로 왕에게 일어날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꿈이었냐? 한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이쪽 팔과 가슴은 은이고 요 배나 이 밑에는 노시고 이 밑에 발이랑 이쪽은 철과 진흙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머리 정금은 왕이라는 거예요. 하늘까지, 당신의 명성이 하늘까지 높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자, 보세요. 2장 37절에 읽을게요. 오 왕이 왕은 왕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또 사람의 자손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자가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왕국을 경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머리 금이라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제국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 세 번째 제국 그리스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제국 로마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안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돌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돌이 뭐예요? 우리 아까 아침에 불렀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그죠?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에요. 그분이 쳐서 이제 이후에는 영원한 왕국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설명하면서 자, 44절 한번 보세요.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자, 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왕에게 알려주셔서 45절에 장래일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해주니까 이제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 보면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누구에게 절했어요? 다니엘에게 절해요. 다니엘에게. 너무나 위대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이에 왕이 높여서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다니엘을 삼았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지요. 자,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등극을 해서 일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3장에서 또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 결국은 돌이라는 이 돌이 나와서 전부 깨뜨리고 영원한 왕국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장에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요. 동상을 만들어. 금으로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세워요. 그것을 세우면서 그 낙성식이라고 그러죠. 그곳에 모든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 귀족들이랑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앞에서 나팔을 불 때 모두 그
형상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금상에게 경배. 누구든지 경배하지 않는 자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지겠다고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경배를 한 거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을 그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와서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저 유대인 중에 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 동상에다가 절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왕은 말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잡아오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이 감히 나를 대항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많은 땅을 정복했는데,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지금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불러들여요. 그래서 사실이냐? 그 15절에 보세요. 3장 15절에 보면 그 뒤에 나오는 거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정말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않으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주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느부갓네살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저쪽 반대 적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는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분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18절에 정말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 정말 강하죠? 아멘. 저 아주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 못합니다.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19절에 더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더 열이 받아서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다 던져 넣습니다.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간 그 사람들이 던져 넣다가 불에 타버려요. 그리고 이들은 불 속에 던져졌고 데리고 간 사람들도 다 불에 타버린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딱 보니까 세 사람만 죽었는데, 세 사람만 풀물 속에 넣었는데 네 사람이 묶어서 던져 넣었거든요. 근데 풀어져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녀, 네 사람이. 근데 그 세 사람 말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거예요. 천사와 같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당장에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 이리 나오너라, 불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와요. 터벅터벅 불길을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뜨거운 풀무불 그것을. 그래서 고관들이랑 총독들이 보니까 불이 그 사람의 몸에 힘을 쓰지 못했고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았고 끄슬리지도 않았고 옷에서 불탄 냄새조차도 안 나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이제 직접 눈으로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거기 2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이제 칭송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이거 토막내라는 거예요,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자, 친히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일을 느부갓네살이 봤죠. 그죠? 친히 보았어요. 친히 보았으면 이제 정신도 차릴만 한데,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4장이에요. 4장의 내용인데, 이 왕이 이 선포를 하는 이 내용은요, 지금 이 4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내용은 이 3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그 칭송이 아니에요. 이 4장의 중간에 안에 설명이 다 돼서,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4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칭송을 하기까지요, 지금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7년이란 세월이 걸렸어요. 이 3장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7년 후에 이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4장 4절부터 4장 4절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꿉니다. 집에서 또 한 꿈을 꾸는데, 자, 우리 4장 한번 읽어 보십시다. 4장 4절부터 4장 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다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와 그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아멘. 네,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꿈을 꾸었어요. 정말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딱 듣더니 엄청 다니엘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꿈을 딱 들었을 때 벌써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해석이 어떤 거였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한 나무가 있죠, 그죠? 한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어 있어요. 동물들이 그 나무에서 누워 있어, 나무 밑에서. 이렇게 좋은 나무였어요. 그 나물이 하늘 끝까지 닿았어.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한 파수꾼을 보내요. 보내면서 자, 거기에 있는 그 나무를 잘라라. 그 나무의 가지도 잘라내라. 열매도 다 흔들어 따버려라. 싹 있고 밑둥만 남기라는 거. 밑둥만. 그걸 세 줄로 다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들에 있어서 짐승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가져가 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이 나무에게 줬다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 그랬더니 이 나무가 동물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로 이 나무가 젖혀지고 그리고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7년 7대 7년이 지날 때까지. 언제까지? 지가 이 나무가 알 때까지. 이 나무가 무엇을 알아요? 이 온 나라의 왕을 세우고 폐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 때까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나무는 지금 사람을 가리킨다는 걸 알겠죠, 그죠? 근데 이 다니엘이 너무 듣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것을 듣고 너무 마음으로 번민을 19절에 하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말해줘. 딱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20절부터 자 20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나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다. 이렇게 권력이 많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기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죄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라도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나이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소가 돼버린다는 거, 소처럼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디 저기 들판에다가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비를 피해서 사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져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 거기 보니까 29절에 보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내가라는 것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고 있을 때 나 왕이 말하여, 이제 이 교만한 말을 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이 잘난 척 이 말을 하게 돼요. 지금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을 끝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요.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지금 현재 왕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네 왕위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왕위를 누가 세우고 내려요? 하나님이 세우고 내리는 거예요. 그건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왕을 세우고 내리는 건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해? 너에게서 이젠 이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버렸어.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 때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렇게 딱 말을 했어요. 그 소리가 큰 음성으로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들은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이제 일어난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지금 궁에서요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을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일이 뭐 반역이 일어났든지 무슨 일이 일어났겠죠. 쫓아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지금 소처럼 뭘 먹어요? 풀을 먹죠.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같이 되었더라. 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의 마음 16절에 나와 있죠. 16절에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7대를 지낸다는 거야. 짐승의 마음을 받았어요. 지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안에 어떤 잠깐의 어떤 생각이 그 우리가 부도덕했던 거, 어떤 그런 범죄를 했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 사람에게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사람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 지금 느부갓네살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이 느부갓네살에게 짐승의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짐승의 마음.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고 나와요. 짐승의 마음을 받으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이제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을 갖고 있을 때는 사람은요 사람처럼 살아요. 그죠? 그런데 더 이상 사람처럼 살질 않아요. 여기 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 뭐냐면은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어. 이 총명이 돌아왔다는 거. 36절에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총명이 돌아왔어요. 이 총명이라는 말을 제가 킹제임스에 찾으니까요, 그 36절에는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다는, 이성, 생각하는 사고력, 이거 이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뭐냐면 NIV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세너리라 해요. 이게 세너리라는 이 말인데, 이 세너리라는 이 말과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이 세너리는요, 분별하다, 온전한 정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NASB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리즌이라고 나와요. 리즌이라고 해서 이성이라고 나와요. 사고력, 생각, 이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이성, 이 이성을 주님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성이 떠나가 버리면 나는 뭐가 되냐면 짐승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짐승. 사람에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 사고하지 않는 거, 이것이 없으면 짐승처럼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러니까 정말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왜 이 느부갓네살, 이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영예를 가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이성이 떠나버렸을까요? 왜 그 이성이 떠났을까요? 이성이 떠나버린 인간은 동물처럼 살아요. 소처럼 풀 먹고 살아요. 우리 인간이 소처럼 풀을 먹고 사나요? 가서 밖에 있는 풀 뜯어 먹어요. 우리가 소 풀 뜯기는 게 알죠? 그죠? 소 풀 뜯기는 거. 그냥 아무런 풀을 먹고 산다니까. 그냥 입으로 생풀을 막 그냥 먹어요. 동물처럼. 어디 좋은 맛있는 무슨 뭐 시금치를 삶아서 먹는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그런 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소들이 먹는 풀 있잖아요. 그냥 저기 길에 있는 풀들 그냥 뜯어 먹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이 없어 버리니까, 이성을 하나님이 취해 가시니까 거기에다 짐승의 마음을 주니까 완전히 짐승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사는데, 그게 어떤 삶이에요? 보세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동물처럼 사는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 먼저 쫓겨났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그 들짐승과 같게 되었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소처럼 풀을 먹죠. 자, 소처럼 풀을 먹어요. 거기 다니엘서 5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 얘기를 다니엘이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에게 설명을 해요. 벨사살이 이 똑같은 죄를 범하거든요. 자, 5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누구와 같아요?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때까지 이런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들짐승, 들나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어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 밖에 이슬 내리면 집 안으로 피하죠. 그죠? 이슬 안 맞잖아요. 이슬 좋다 하고 맞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들나귀는 피할 데가 없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냥 이슬 맞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가 짐승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가 사람이란 생각 자체가 없어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짐승은 어때요? 깃털로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머리가 어때요? 여기 보세요. 머리가 뭐예요? 독수리의 깃털처럼 머리털이 됐다는 거. 독수리의 깃털 보셨나요? 독수리의 깃털? 독수리의 깃털 아시죠? 깃이 있는 거. 그 깃털처럼 머리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손톱은요? 손톱은 누구같이 됐어요? 지금?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과 같이 된 거예요. 새 발톱. 이렇게 하는 발톱.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와, 너무 무서워요. 이걸 어제 제가 보면서 주님, 참 저는 겸손하겠습니다. 새 발톱 안 되려면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독수리 깃털처럼 안 되려면, 소처럼 풀을 안 먹으려면, 이슬에 젖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거 보세요. 거기 4장 34절 35절 거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그 말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영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든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그는 알았어요, 자신의 교만함을. 거기 한번 보십시다. 5장 22절에 5장 왕이여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5장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요,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이 등극을 해서 벨사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왕비랑 고관들 1000명을 불러놓고요 술 파티를 해요. 술 파티를 하는데 세상에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을 섬기는 기명들 있죠. 잔들이란 접시를, 그걸로 술을 마시면서 왕비들이나 후궁들이나 고관들한테 술 따라주면서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그 신이라고 말하는 그 우상들이죠. 그들을 찬송을 하고 높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요, 이만한 손이, 저 손 보세요. 이런 손이 나타나서요, 이 벽에다 막 글씨를 써요. 글씨가 막 손가락, 이 손목에서부터 손만 있는 것이 나와서 막 글씨를 써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막 이 왕은 거의 초죽음이 돼갖고, 이게 뭔 사건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초죽음이죠. 벽에다 글씨가 있는데 이 손목하고 손가락만 보이면서 글씨가 써지는데, 거기에 글씨가 써지는데 어느 누구도 그 글씨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때 왕비가 들어와서 바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면 될 거라고. 다니엘이 글씨를 써놓은 것을 딱 보는 거예요. 보면서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대단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8절부터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을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위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8절에 이제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그날 밤에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 왕이.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얘기를 다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도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야.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고 완악해져서 완고해졌다는 말이에요. 완악은 우상숭배 죄와 같다겠어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거예요. 이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 그런데 이 총명이 떠나가 버린 원인은 뭐였냐면 결국은 교만이에요. 교만. 이 이성이 나가버린 것은 교만 때문이었어요. 너무 교만하니까. 근데 그 동일한 짓을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마음이 낮추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거역해서 자신을 높인 거예요. 주님을 거역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날 죽게 된 거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앞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그 왕이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서 그 말을 했을 때 7년 동안 짐승처럼,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십니다. 이걸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교만은 겸손의 반대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에스겔서를 보니까 에스겔서 28장하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루시퍼, 사탄에 대해서 나와요.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뭐 때문에 그렇게 교만해졌는지. 그런데 이 교만이 왔던 증거가 뭐였냐면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자기 보좌를 높이겠다고, 그렇게 거룩한 그 거룩한 일을 대항해서 딱 쓰더라고요. 근데 이 욕심이 들어왔는데, 욕심이 들어온 배경 안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 그의 아름다움 있잖아요. 보니까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높아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잘생겼고 잘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굴이 못생겼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에? 그거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에? 감사해야 돼. 겸손해질 수 있어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각자 다 특색이 있어요. 아멘. 네. 요즘 성형수술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똑같대요. 똑같은 인물로 만들어준대요. 전혀 그 구별이 없죠.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이 교만의 반대는 겸손인데, 이 겸손이라는 말을 직역성경, 헬라어 직역성경으로 이렇게 볼 때요, 그 겸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 때 이 온유가 겸손이라고 적어져 있더라고.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동일한 말이에요. 영어 미크라는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영어 미크는요, 밀가루처럼 밀이, 그 거친 밀이요, 완전히 맷돌에서 갈아져서 완전히 부드러운 그 밀가루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온유라는 말이에요. 그게 온유. 그게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이 형체가 있었어. 근데 완전히 형체가 없는 가루로 만들어져요. 자, 나라는 손선미가 있었어요. 근데 내 생각, 내 감정이 없는
그런 손선미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오직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만 있는 손선미가 되는 것이 온유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다 없애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정만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온유해졌다, 겸손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미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 자, 자기 생각이 없는 자, 정말 저도 그러고 싶어요. 내 생각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똘똘똘똘 뭉쳐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만. 내 뜻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근데 주님은 이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언제 없어지냐면 너를 버릴 때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를 버리고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를 때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할 때.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멘. 패망의 선봉이에요. 다툼은 교만으로만 옵니다. 내가 왜 다퉈요? 저 사람이 교만하는 건 저하고 상관없어요. 나한테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에게. 네가 그 사람을 이해해버리고 네 생각을 내려버리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내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돼요. 나를 높이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셔야 돼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성이 돌아옵니다. 총명이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진짜로 이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왕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도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체험한 거예요. 7년 만에.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짐승처럼 삶을 살았으니까 이후에 이성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칭송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고 더 큰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뒤에 느부갓네살은 또 교만해졌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죠? 예,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오직 왕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칩니다.